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도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을 다닐 때 지었던 그런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선포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 라고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아들로부터 그런 쿠데타를 당해서 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와 같이 많은 숫자들이 진을 치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와 같이 이런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을 쳐도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군대가 대적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위험과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 두려움에 쌓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에서 오는 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태연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잠시 두려움에 있었더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반드시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어두움을 비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두움을 면제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어둠을 지나면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정말 바랬던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또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윗은 오로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다윗은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이 다윗을 하나님의 장막과 피난처에 숨겨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안전한 바위 위에 높이 두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상징이지요. 바위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원수의 그 손 밖에
손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높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시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쁜 순간에, 그가 평탄한 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환난 날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여주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다윗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7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제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이 확신은 있었지만 이 어려움 상황에서 자신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도우실 것이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다윗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인간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에 부모의 사랑과 헌신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지요. 자, 그러나 다윗은 팔형제 가운데서 그 아버지로부터 가장 천시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올 때에 나머지 형들은 모두 불렀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홀로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어쩌면 다윗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지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길이고 두려움과 원수가 가득한 길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평탄한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바위 위에 서게 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막 속에 그리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심을 확인했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목에 메어둔 은혜의 사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불러야 할 상황에도 있고 긍휼히 여겨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빛과 구원과 능력으로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깊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편함, 건강의 불편함, 관계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사슬을 메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성결교단 총회장 유승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또 함께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호주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결교단 총회장 유승동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